어린 양의 우리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죠.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기억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나요? 기억나요. 맞아. 애굽의 바로왕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 손들었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은 손들고 항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죠? 애굽에 있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해방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자, 그리스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237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와, 선생님이 이것만 봐도 감동인데 진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엘가나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했지?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무리 아들을 갖고 싶어도 아들이 없었어요.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자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버닌나가 너무너무 한나를 싫어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줬어요. 괴롭혔어요. 한나가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버닌나처럼 아들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불통이에요, 불통. 나를 위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거든. 그래서 한나는 이런 고통 속에 어디에 나갔냐?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실로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힘을 잃고 아주 힘이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쟁하자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사람이 죽고 아기들이 죽고 재앙이 계속 임하겠죠.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잠도 자고 싶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 잠도 늦잠도 자고 싶고 재밌는 일도 하고 싶고 재밌는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고 일찍 일어나서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엘리 목사님이야. 제사장이지. 영적인 힘이 완전히 다운됐어. 힘이 없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 우상을 찾아 우상을 섬기며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눈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발견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시린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를 위한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머리에 삭도를 베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아이를 평생의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닌나에게 있던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한나에게 주셨어요. 이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야? 사무엘. 고백해보자. 사무엘.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한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 아기가 태에 임신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 아기를 젖을 때기까지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고 젖 때기까지 한나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요,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평생에 거기에 여호와의 전에 이 아이가 영원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거 있죠.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한 엄마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나시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 있었죠? 성전, 여호와의 언약궤에 모신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어요. 이 성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을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하실 일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가진 강대국이 된 거야. 복음이 없을 때에는 블레셋 시대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언약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렘넌트가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고 가는 왕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사무엘과 한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예배에 가, 세원교회에 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 병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침, 낮,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점점 건강하게 살아나서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한주간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반짝 기도손 시작! 반짝반짝 기도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블레셋 시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역사하셨고 한나에게 언약 잡은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에게 그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원 유치부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